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형제로서 반모섬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의 일을 보이며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하늘의 예배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심판의 책을 받아서 7 봉인을 떼실 때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심판의 책의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잠을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믿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나 깨어 있는 자들이 다 주님께로 올라가서 14만 4천 명을 주님께로 모으십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며 주님의 심판에 참여합니다. 심판의 책의 7째 인을 뗄 때 7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천사가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의 성전에 드리고, 성전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으니 우레와 번개가 나며 심판을 시작합니다. 7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의 24 장로들이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7 나팔의 심판이 지난 후에는 아직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7 천사의 나팔의 심판으로 옛 뱀인 마귀와 사탄과 천하를 꿰는 자를 내쫓았습니다. 그 후에 처음 심판에서 남은 사람에게 짐승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에 7 나팔의 심판 중에서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을 천사들이 예리한 낫으로 이삭 죽듯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삭 죽기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7 대접의 7 재앙으로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처음 하늘과 땅을 심판합니다. 7 나팔의 심판은 땅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두 번째 7 대접의 심판은 처음 하늘과 땅을 심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위에 앉은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24 장로와 네 생물이 경배하며 흰옷 입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로 불러 모은 성도들은 이 심판이 시작될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땅의 군대와 전쟁하며 짐승과 짐승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를 그 입에 검으로 죽이고 유황불 못에 던집니다. 그 후에 옛 뱀 마귀이며 사탄을 잡아 천년 동안 가두고
심판 중에 믿음을 지킨 자가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천년 후에 땅에 사방 백성들이 싸우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천년 왕국 후에 심판을 함으로 처음 하늘과 땅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집니다. 그 후에 일곱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을 끌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그 소망의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 후에 처음 하늘과 땅은 다시 보이지 않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은 처음 하늘과 땅에 속한 법이고 예수님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하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멸망하지만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심판 아래 있었지만 십자가로 대속하심으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있지 않고 처음 것은 지나갔더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였습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이 완전하였지만은 그 욥은 처음 받은 복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없도록 욥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으로 죄를 이기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다시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몸에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호세아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물 곳이 없게 하시고 장차 올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낡아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사람의 일생은 70년이나 80년이며 그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장막을 덧입혀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이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하였고 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연합할 때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상속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 밖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건 어린 양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였습니다. 7 대접 중에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예비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십자가의 은혜로 아름답게 단장하였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그 성은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는 사방이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12기초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12지파가를 배치하여 행진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지파의 이름은 구원받은 12지파로서 14만 4천 명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12사도는 12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이 성은 12사도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천사의 청량으로 넓이와 높이가 같으며 벽옥으로 쌓였고 맑은 유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은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성의 진주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은 거기에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는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으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즉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22장 1절에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그 보혈의 잔, 생명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저의 설교에 적용이 없다고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옛 뱀이 유혹하여 빼앗았습니다. 아담에게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주인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었지만은 옛 뱀이 유혹하여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긴 모든 권세를 되찾게 하시고 다시는 사단이 유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시는 사탄의 유혹이나 이전의 죄나 시험이 없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스리는 죄의 고발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여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왕노릇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견디면서 이 말씀 위에 끝까지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게 하시며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